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자. 남북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통일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대적인 그런 이제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사실은 통일이었는데 이제 통일이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평화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통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 생각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양해를 하시고 그래서 혹시 다르더라도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기쁨을 참으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이 하나님 주신 기쁨을 맛보게 되고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거든요. 두 번째 특징은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막 꿈틀거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는 거죠. 그 은혜를 받고 나면 기뻐지고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의미 없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듯이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 죽으셨듯이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 되는 통일이 뭡니까? 하나 되는 거거든요. 이 진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한국교회가 진짜 살아있는 교회라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장 10절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된다. 화목하게.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첫째로 왜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평화 통일을? 첫 번째로 민족의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민족의 생존을. 통일은 민족의 생존 문제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해야 여러분 이 민족이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6.25 때 우리나라의
사람이 얼마나 죽었느냐? 6.25 전쟁 때 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터넷을 쳐보면 6.25 때 사망자 수 쳐보면은 500만 명.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도 귀한데, 한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데 500만 명이 죽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500만 명. 만약에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500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야 막 소총 가지고 막 딱총 쏘듯이 빵빵빵빵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었는 게 500만 명인데, 지금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이 오고 가고 막 핵무기가 터지고 하면 우리 민족이 다 죽는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핵무기도 파괴해야 되고 모든 무기를 폐쇄하고, 이 민족이 이제는 원수처럼 적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한 민족, 한 형제임을 깨닫고 하나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회복해 가야 되죠. 또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선진조국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잘 사는 세계로 나아가려고 해도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한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통일이 되면 여러분, 들어가는 국방비만 아껴도 엄청난 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이 통일이 되어야 진정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정말 세계를 리드해가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왜 통일을 해야 돼?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 민족의 양심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분단 국가로 서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이념에 종속된 우리는 정치적인 이념 차이로 수많은 사람들을, 500만 명이 죽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사실입니까? 이 민족에게는 그토록 선했던 양심이 사라져버린, 백이민족의 순수한 양심도 잃어버린 채 도덕성이 무너져 버렸고 사회가 혼란에 빠진 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단이 가져온 구조악의 비극입니다. 한번 갈라지면 상대편에 대해서는 양심이 마비돼 버립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찔렀다고 양심이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히려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이면 죽일수록 영웅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죽이는 걸 기뻐하실까요? 이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사람의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우리는 우리의 적이 그냥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는 양심이 없습니다. 이제 이 민족을 살리고 자손만대를 위하는 최대의 과제는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는 통일입니다. 지금도 정치적인 야심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평화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통일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로 하여금 화평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갈라졌던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졌지만,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는 통일을 이루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통일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반도, 이 민족이 여러분 위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너도 나도 국민들은 정치가 부패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참으로 우리는 다른 영적인, 다른 본질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시대적인 타락은 교회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이 세상은 생기가 넘치고 화목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여러분 염분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생명이 풍성한 거예요.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주님이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서고 믿는 자들이 바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평화를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빠져 앞을 보지 못할 때 빛이 되어주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할 때 입을 열고 들려주어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고, 이 세상이 썩어져 가고 심한 악취를 풍김에도 불구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한 그 책임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 통일을 이루려면 첫째로 평화의 주님을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평화의 주님,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인류 평화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과 화목해 하려고 제물이 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분쟁이 있으면 화해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야 하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누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떤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무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요즘 미투 운동으로 그동안 억눌렸던 그런 어떤 이 여인들의 약함이
이제 용기로 말미암아 세상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이제 어떤 면에서 이 권력에 의해서 또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이런 아픔들이 터져 나옵니다만, 미투 운동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미움과 증오로 발전해서 상대를 죽이는 도구로 쓰면 이거는 더 큰 문제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서로 죽이려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자기도 죽습니다. 죄는 사실은 미워해야죠.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는 미워도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어렵죠. 여러분, 우리는 평화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어떤 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증오를 녹이고 칼을 부수고 이제 평화를 위한 우리가 새로운 거듭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 지워버리고 이제 불태워버렸습니다. 갈아엎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십자가의 거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겠느냐, 거꾸로 십자가를 치고 죽음으로써 그 베드로의 희생은 바로 로마를 삼키고 로마를 복음화시키고 로마를 구원하는, 로마를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족이 평화를 원한다면 나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주님을 내 가슴 속에 모시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어떤 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증오가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으로도 평화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있는 어떤 미움과 증오와 그런 어떤 아픔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갈 때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나면 원수가 원수로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아,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승리하겠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높여주고 저 사람을 인정하고 저 사람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정의를 위한 선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 정의는 평화를 가져오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평화는 정의의 결과요, 공의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의 비극은 교회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추방하고
사람이 주인이 될 때 역사는 삐뚤어지게 되고 이제 잘못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된 것이죠. 물질이 예수님보다,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높이 세워지고,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이 차지하고, 물질이 그곳에 자리를 잡으면 결국은 인간은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역사의 비극은 주님과 멀어질 때, 주님의 은혜를 저버릴 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공산주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러시아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취해 있을 때, 안일에 빠져 있을 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공산주의는 타락한 기독교가 낳은 사생아요. 칼 막스가 영국에서 부패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잘못된 인본주의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닌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앙 고백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때는 통일을 얘기하면 이제 좌파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그래서 민족주의나 통일을 얘기하면 사상으로, 이념으로 그냥 족쇄를 채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진짜 자손만대로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려면 이 나라는 통일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돈 잘 벌고 잘 살아도 형제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자기는 막 배를 두드리고 살지만 다른 형제는 가난에 찌려서 그냥 죽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과 행복이 아니죠. 함께 잘 살아야 되죠.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통일을 하되 베트남식으로 통일을 해서는 안 되죠. 평화 통일을,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 통일이라든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이념에 의해서 통일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이 갈등을, 죄로 인하여 이 무너진 인격적인 어떤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때 이 민족은 어떤 나라도 함부로 볼 수 없는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으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회개 운동은 기도 운동으로 불이 붙어야 되고, 사실은 우리 민족은 그 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그 우리 민족의 그 이제 악습은 여러 가지 분열, 갈등,
그래서 조선시대 사색 당파 싸움으로 옳으냐 그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당리 당략에 의해서 당권에 의해서 그냥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그냥 보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래서 역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내 편이 아니면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면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죄인으로 몰아버린 거예요. 그들을 적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계속 이어간다면 미래가 없습니다. 네.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정말 먼저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 그동안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왔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미스바에 모여서 통에 자복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를 계기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정말 진정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갈라진 이 민족을 하나로 붙여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화통일로 이루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통일국가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한국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다면 과감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녹여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다면,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싸웠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1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태들, 시국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 문화에 빠지면 안 돼요. 저 사람 저래가 죄인이고, 저 사람 저래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 저래서 죽여야 되고, 그거는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누구라 할지라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갈 것을 주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 남들을 죽이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것이 진정한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길임을 깨닫고, 막상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 미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가슴이 사랑으로 열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통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은 통일세를 내고
동독이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을 가슴에 품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었기 때문에 지금 건강한 독일이 된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동독과 서독의 그 경제적인 차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품어준 거죠. 지금은 동독 출신이 지금 서독의 독일의 총리 메르켈 총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이런 열린 마음,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약점입니다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품어주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통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모든 무기를 폐기하고 이 땅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통일이, 복음의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이 정말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없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평화 통일을 이루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선교 민족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는 복된 민족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또 우리가 이 시대에 회개하고 이 나라가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